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토대로 항상 자신부터 돌아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바울은 지금 현재 감옥에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멀리 서 있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먼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뭘까요? 현재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 약간의 다툼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성도 간에 화목해야죠. 성도 간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를 해야 되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뭔가 갈등이 있고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게 됐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실마리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던진 질문이 바로 너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라. 너 자신부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너 자신부터 먼저 되돌아보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거부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아니 바울 선생님, 아니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아니 저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데 아니 나 자신부터 되돌아보라니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당신은 지금 저 멀리서 우리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상하죠. 아마 갈등을 느끼고 있는 그 대립하고 있는 그 그룹들 간에 아니면 개인들 간에 서로가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이 지경까지 왔는데 나를 먼저 되돌아보라니요. 아마 이 편지의 글을 읽으면서 난색을 피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 반응을 보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상대방만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를 먼저 보면은 뭐 문제가 왜 그런지 또 볼 수 있겠지만 상대방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허점만 보입니다. 남의 실수만 봅니다. 상대방의 믿음 없는 것만 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저렇게 말하지, 신앙이 없으니까 저렇게 행동하지. 상대방만 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은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기까지, 갈등이 일어나기까지 자신은 보지 않고 상대방만 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자신에게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인정만 하는 것입니다. 난 잘하지.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어린이주일인데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우리는 자꾸 자식만 봅니다. 부모인 나는 완벽하다는 그런 인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선입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만 봅니까? 아이들만 봅니다. 이웃만 봅니다. 자신에게는 전혀 질문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 없을까? 내가 쟤네들이 저렇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혹시 실수한 일은 없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항상 타인에게 질문만 던집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툼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갈등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 실마리는 먼저 자신을 관찰하고 점검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점검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지금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성도들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은 이 그룹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도 내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지, 또 어울리고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툼이나 허용으로 어떤 가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은 아주 말재주는 넘쳐나는데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내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가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그 어느 지체 하나 소중하지 않는 지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소중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체들 간에 다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이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모의 심정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들인데 양떼들이 서로 다투고 지지고 볶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왜 다투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크게 큰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교만일 것입니다. 교만의 오리지널 미닝이 무엇입니까? 교만의 의미는 이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넌 나보다 못하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옳다.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옳고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가르치려고 합니다. 항상 지적하려고 합니다. 항상 훈계하려고 합니다. 항상 핀잔을 주려고 합니다. 항상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내 생각을 자꾸 고집하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항상 내 생각을 자꾸만 강조합니다. 강요합니다. 아기 때야 잘 모르니까 잘 듣지만 조금 머리가 커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강요하고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거부감이 이렇게 튕겨져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막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불협화음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교만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뭡니까? 경쟁하게 돼요.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다가 싸움박질하고 그래서 깨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뭔가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눈꼽만치라도 있으면 이게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반박만 합니다. 어떤 말 한마디 하면 거기에 돌을 달아서 그냥 집중 공세를 해버리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만 있으면 문제 해결은 쉬워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평행선을 그려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골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나중에는 회복할 수 없는 단계의 지경에 이르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다. 다툼이라는 건 왜요? 무섭습니까? 말에 있습니다. 다툼은 뭘 합니까? 말로 합니다. 다툼은 다른 거 사용하잖아요. 물론 막 행동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말로 이 다툽니다.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참 무서운지 모릅니다. 말이 천냥빛을 받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그 자라는 싹을 그냥 완전히 죽게 버리는, 죽이게 하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게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마음에 없는 말들을 불쑥불쑥 내뱉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불쑥 내뱉고 돌아서서
내가 너무 심했나?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후회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 아무렇게나 말을 막 합니다. 서로 대립되고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 서로 막 말하죠. 자기가 말해놓은 거 잊어버려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것이 나의 그 비수를 꽂는 것처럼 큰 상처가 되고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체나 곳곳에 모이는 곳에 우리가 자주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삐그덕거리는 소리들 왜 그럴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가정이 자꾸만 삐그덕거릴까?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우선 말씀을 통해서 진대를 읽는다면 나를 보자고 상대방만 보았기 때문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아니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라.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뭘 돌아보라는 것인가? 첫째로는 내가 성령의 교제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이 본문 1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제가 있을 때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가 있을 때 뭐가 있어요? 권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가 있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긍휼하고 자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교제는 뭐예요? 성령님과의 끊임없는 어떤 교통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지금 깨닫지 못했던 것을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의 주된 역할이 뭐하니? 그리스도가 뭘 가르쳐 주신지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일어난 이런 시츄에이션, 컨디션들을 보면서 성령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내가 말한다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고 뭔가 나도 유익이 되고 상대방도 유익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교제가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무슨 긍휼과 자비가 있겠습니까? 긍휼이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아파하고 있어요. 그럼 그 속에 들어가서 투입돼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긍휼이에요. 예수의 긍휼이 뭐예요? 지금 허덕이고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정말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에 휩싸여 있는 그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픔을 그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수의 긍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령의 교제가 없으면 그런 긍휼 자비 불가능하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그거 잘됐다. 속으로 고소해가는 거예요. 저 인간 잘됐다. 그래 나한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거야 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케이스가 없으셨습니까? 성령의 교제가 없다 보니까 나와 대립되는 사람들이 뭔가 잘 안 되거나 불행한 모습을 보면 고소해하고 즐거워하는 나의 못된 습성들. 오늘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자는 말입니다. 나는 성령의 교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다음 갈라디아서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십시오.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성령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오래 참게 해줘. 양성, 친절, 충성할 수 있는 것, 온유, 희락. 남이 잘 되는 꼴을 나는 못 봤어요. 성령의 교제가 없을 때는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했어요. 근데 성령의 교제를 누리다 보니까 남이 잘 되니까 뭐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박수 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저도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우리 어떤 다른 친구들이 잘 되면 저도 제 마음속에 아주 그냥 못된 마음이 막 이렇게 들끓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쵸? 참 잘 나가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되돌아보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잘 알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로해주고 남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저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실천화되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프랙티스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교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다툼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산다면 내가 자녀들과의 관계나 부부 관계나 이웃과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서로 대립 속에서 서로 상대방을 삿대질하면서 너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그런 분열의 연속일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런 결과들은 다 무너지고 파괴되죠. 아픔만 낙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면 뭘 되돌아보아야 될까? 예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지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허용을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참 다 성도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빌립보 교회를 보낸 편지 속에서 바울이 쓴 편지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 신앙,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마음에 가졌다. 자기를 내려놓는 마음. 예수의 마음 너무 우리가 추상적으로 너무 업스트랙트하게 생각하고 이 예수의 마음은 뭐냐? 내려놓는 거다.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마음. 그러니까 때로는 뭐하고 때로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면 또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나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해요. 자꾸 우리는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자꾸 나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또 하나는 뭘까요? 나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내 자아는 이제 없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빌립보 2장에서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다른 언어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소위 말하는 화목, 화평,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녀들과의 또 부부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어느 신문에 지난주인가요? 기사를 보았습니다. 거기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 일본 사람들보다 시기와 질투의 지수가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은 내려놓는 거고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마음인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넘쳐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국 사람들 보면 우리가 또 좋은 점은 보아야 되겠죠. 중국 사람은 항상 이렇게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협력하는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타깃이 정해졌으면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윤이나 어떤 목적을 내려놓고 함께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성사시켜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참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 나달, 개인 플레이, 자기만 잘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참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서로 윈윈할 수도 있고
서로 화목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달라지는 것들이 하나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뭐가 달라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말 그릇입니다. 말, 홀스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교제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난 후에 그가 달라진 말의 그 표현을 보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 그러니까 얼마나 말재주가 대단하잖아요, 바울이. 근데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서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말의 그 재주보다는 말의 센스가 있는 것을 말씀했어요. 필요한 예수 믿으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 감각적인 그 센스가 아주 넘쳐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 그릇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자녀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정말 말 그릇이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항상 자신부터 돌아오라. 그리하면 미치는 여파가 엄청나다. 자, 우리 한번 10절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존경받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억압한다고 존경을 받나요? 여러분 자녀들을 억압한다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리스펙트 하던가요? 아닙니다. 말 한마디. 아빠, 부모의 정말 행함, 이런 모습들, 언행일치하는 그런 것에 자녀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습관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나를 바라보는 마음, 늘 부모로서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마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인격적인 자세, 태도. 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늘 참 죄인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저의 이런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스스로가 큰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거 하지 않고 그저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남의 훈계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역반응이 생기고 오히려 잘못된 리스판스들이 나에게 부모랑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나를 항상 되돌아보면서 상대의 가치를 드높이는 그런 성도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제가 차를 끌고 나가서 브랜드 에비뉴 선생에 보면 레오니아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 레오니아 고등학교에 딱 전광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딱 이런 문구가 딱 떴어요. Give respect to get respect. 존경을 주면 존경을 얻는다. 아, 참 멋진 말이다. 고등학교 게시판에 to respect, 아니 give respect to get respect.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문구를 주었다는 것은 참 뭔가 의미심장한 문구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 간에 서로 무시하고 서로 우위를 위한 경쟁의 이런 시대 속에서 누군가를 먼저 존경을 주는 마음, 존경을 얻는다. 상대의 가치를 높이면 높일수록 나는 낮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높이면 높일수록 나의 가치 또한 밸류업을 해주고 높아진다는 사실. 나를 높이려고 남을 깔아뭉기는 그런 우리의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보냈어요. 자기를 살피라. 늘 자신을 살피라.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나를 살피고, 우리는 거울 보는 것처럼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나를 살피는 마음. 여기 보면 지금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일을 살피라. 뭘 살피라는 걸까요?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을 늘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살피라. 이런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라. 우리가 이런 살피는 일을 게을러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분열이 일어날 수 있고 아픔의
어떤 원인,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는 제공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의 마음같이 없이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된 자로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해본다면 사랑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보았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에 주셨고 죽으셨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다툼보다는 또 배려와 격려 속에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픔과 다툼이 있었지만 말씀을 듣고 자신을 서로가 되돌아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 공동체는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는 성령의 교제의 시간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영적인 습관으로 자리매김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습관을 통해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영적 연료통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영적인 분위기에 그 훈훈함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그런 삶을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